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고 참 죄투성이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참 저희들의 모든 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일으켜 주셔서 또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85세 청년 갈렙.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85세 청년 갈렙. 설교 제목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85세 같으면 청년이 아니라 노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85세라도 청년인 사람이 있고 25세라도 노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시드니 그린버그라는 유대인 랍비는 청년과 노인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제가 이분이 쓴 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을 믿는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의심으로만 대한다면 노인이다. 받기보다 주고자 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받기만을 기대한다면 노인이다. 즐길 것을 즐길 줄 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꿈을 포기한다면 노인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존재해온 편견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노인이다. 아직도 성공을 위하여 꿈꾸고 일하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공상만 일삼고 있다면 노인이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더 이상 아름다움에 관심이 없다면 노인이다. 아직도 사랑을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고독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노인이다. 아직도 행복을 추구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고 행복을 찾고 있다면 노인이다.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사랑받기만을 기대한다면 노인이다. 모든 것은 나의 성실성에 달려 있다고 믿고 아직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노인이다. 여러분은 청년입니까? 노인입니까?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다 중년이세요? 나이가 많다고 노인이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닙니다. 생각에 따라서 청년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청년 같습니까? 노인 같습니까? 청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꿈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85세 청년 갈렙입니다. 갈렙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지요.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말을 다 듣고 어느 쪽 말을 듣습니까? 부정적인 10사람 말을 듣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임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45년이 지났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도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갈렙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표현이 몇 번 나왔습니까? 2번 나왔어요. 8절에 한번 나오고 9절에 한번 나옵니다. 8절에서는 갈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런 말을 하고 9절에서는 모세가 갈렙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14절 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여기도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여호수아를 쓰신 분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되는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갈렙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여러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분은 비전의 사람이었다. 그분은 꿈꾸는 사람이었다. 그분은 도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갈렙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는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잠언 20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충성된 자가 많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충성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충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일까요? 갈렙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충성했다는 말은 마음을 다해 따랐다, 온전히 쫓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충성했다는 말을 마음을 다해 따랐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갈렙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그러한 뜻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갈렙이 어떻게 따랐다고요? 온전히 따랐다 그랬어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이게 충성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3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입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번에는 갈렙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충성의 개념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게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충성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렙은 언제부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겠죠. 갈렙에 대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분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갈렙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민수기 13장 3절에 보면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뽑혔는데 그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 중에서 뽑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선정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지파의 지도자로 선정된 것과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6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요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요수아에게 말하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갈렙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분네죠. 갈렙의 아버지 이름은 여분네예요. 그런데 여분네는 어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니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니스 사람. 그니스는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 이름이 아니에요. 그니스는 이방인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9절에 보시면 그니스 족속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살던 여러 이방 족속 중에 하나가 그니스 족속이에요. 그런데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가 그니스 족속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이방인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정통 히브리 사람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는 거, 그거는 여러분 뭐 큰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갈렙은 이방인으로 있던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되고 그의 아들이 유다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유다 사람들 중에서 갈렙을 유다의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르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그가 따랐기 때문에 많은 유다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갈렙을 세워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세운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갈렙의 충성심은 언제 크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그때 이 갈렙의 그 충성심이 이제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이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갈렙이 어떤 마음으로 보고했다 그랬습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그랬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하는 이 말은 확신에 따라 보고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확신하는 바를 보고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보고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갈렙의 확신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게 갈렙의 확신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여기 보시면 갈렙의 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그의 확신은 이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게 여러분 갈렙의 확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여호수아가 안 하고 갈렙이 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갈렙이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갈렙의 이런 확신은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는 그 자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상황을 바라보죠.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가나안 땅에 덩치 큰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들의 높은 성벽을 보았어요. 그러니 쳐들어갈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게 그들의 결론 아닙니까? 자,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문제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문제도 보았어요. 그 사람들이 덩치 큰 사람들이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성벽은 튼튼하다는 것 갈렙이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를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자꾸만 장애물만 생각하고 장애물만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점점 더 커 보여요. 엄두가 안 납니다. 용기는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 저 장애물 큰 거야. 저 문제 저거 심각한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요.
어떤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내 딴에는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게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갈렙의 충성심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되었을 때도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되었을 때 갈렙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죽고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죽고 젊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은퇴하게 되면 결국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아니면 갈렙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결정이 되었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됐어요. 그때 여러분 이 갈렙의 마음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섭섭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도 많은 공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면서 섭섭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갈렙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이제 세움 받았을 때 여호수아의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를 힘들게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잘 도와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누군가가 아마 대표성을 띠고 이 말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갈렙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빼고는 갈렙이 제일 어른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했겠어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이 말도 아마 갈렙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갈렙이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맨날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랬다면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기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라면 무조건 신뢰하고 따라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죠. 갈렙은 40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땅이에요.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은 몇 년 동안 붙들고 산 줄 아십니까? 45년 동안 붙들고 살았습니다. 10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지금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이 8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도전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갈렙이 달라고 한 그 땅은 여러분 평지가 아니에요. 산지입니다. 산악지대라 그 말이죠. 산지를 점령하는 것은 평지 점령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간하는 것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갈렙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 아낙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을 지금 갈렙이 이야기를 하지요.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 속이에요. 키가 장대하고 덩치가 엄청 크고 힘도 무지하게 센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컸으면 얼마나 강했으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들이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지금 그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내가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나에게 주기만 하면 내가 당장 올라가서 그 사람들 다 쫓아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85세예요. 85세. 45년 전에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근데 45년이 지나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나한테 그 땅을 주시기만 하면 내가 당장 그 사람들 물리치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갈렙이 그 일을 해냅니까? 못 해냅니까? 해내요. 자,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갈렙이 쫓아낸 그 사람들은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렇게 해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여호수아 이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그의 충성심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게 충성심인데 여러분 그것을 가능했겠다 그 말이죠. 갈렙이 갈렙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열심히 일하는 그게 충성이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갈렙이 85세 청년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서 늙어도 늙지 않는 영원한 청년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을 통해서 귀한 교훈들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충성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참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갈렙처럼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